너로 말할진대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구약 신약이 다 언약 약속에 대한 책이죠.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약은 쌍방적인 인간이 해야 될 의무를 포함하는 쌍방의 언약도 있지만 그이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물 없는 구덩이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소망이 없는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을, 갇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해방시키실 것이다.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이 참 멋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히면 소망이 없는 거지요. 희망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갇혀 있지만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내게 자유를 주시는 내 주님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몸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셔요. 항상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갇혀 있지만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옥중에 매인 성도, 옥중에 매여 있지만 성도는 자유 얻었다. 일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항상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피난처시여 라고 할 때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또 지금은 비록 소망이 없는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다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이죠.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수고한, 고생한,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세월을 갚아주시고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갑절의 축복은 여호와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잃은 것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잃은 것 같지만 갑절이라는 것은 꼭 2배라는 말보다도 풍성한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유다는 남쪽 유다를 대표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라 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상징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특별히 시온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아, 이런 의미도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원수들을 갚으시느냐?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고 시온 예루살렘을 용사의 칼과 같이 하여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탄의 왕국을 멸하실 것을 상징하지요. 그러면 교회의 작은 단위가 우리 성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같고 화살과 같고 용사의 칼과 같다. 누가 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14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투가 무기가 뭐였습니까? 골리앗이 난공불락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원수라 해도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타고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누리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활과 화살과 용사의 칼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되게 현대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적국의 레이더 기지나 통신 시설이나 이런 주의부를 다 타격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 점령하는 것은 보병들이 가서 깃발을 꽂고 우리가 승리했다. 자기 나라의 깃발을 꽂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사탄의 모든 권력을 무력화시켜 놓았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은 하나도 없다. 이제는 뭐냐? 이제는 내가 다 처리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 믿고 가서 차지해라. 우리가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것은 싸워서 내가 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이미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회랫바람을 타고 오시고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고 여호와께서 화살을 막 번개같이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올맷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함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 본 말씀, 포도주 틀에 피가 밟혀서 피를 짜서 원수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피가 강이 되어서 흐를 것이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지요. 그들의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원수들이 철저하게 패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 같은 세력도 밟을 것이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고, 절기에 부른다는 것은 성전가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죠. 내 생물과 24장로와 구원받은 14만 4천 흰옷 입은 자들, 천군 천사들이 다 찬양하는 우주적인 대합창, 이게 지금 벌써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목자와 양의 관계로 씁니다. 양은 어리석고 아무런 무슨 힘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신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할 그 구원의 결과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구원의 결과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뭐가 생성됩니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땠습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빛나는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해같이 빛나고 밤이 다시 없고, 이런 표현들이, 빛이 해나 달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모습을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은 왕관도 멋지지만 그 안에 알알이 박혀있는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때때로 삶이 힘들고 피곤해질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축되고, 난 내 형편이 왜 이러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그런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자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름다움을 이렇게 음식으로, 극상품, 최고의 음식으로도 표현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 청년과 처녀 강건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 흘러내려온 이 강물이 길가로 흐르는데 좌우에 12 나무가 있고 달마다 실과를 맺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형통할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것이고 영원한 샬롬으로 성삼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모습, 자,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은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이 구덩이 같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신약적으로 오면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고 이 구원의 완성은 재림의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제는 이 구원이 완성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소망을 항상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보장이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의심치 말고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요새로 돌아오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세월을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마지막 최후의 전투, 이 아마겟돈 전투라는 전투를 하고 있는 영적인 전투의 시기니까 하나님의 손에 담긴, 손에 잡힌 우리는 활과 화살과 칼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에서 승리하셔서 성경가를 하나님께 높이 불러드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소망을 품은 우리, 여호와의 보시기에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힘들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갇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왕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며 그로 인하여 해방되며 구원받을 것을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그래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래전 구약시대에서 이 말씀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삶의 어려움에 인하여 위축되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이기신 십자가로 우리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활로 화살로 칼로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가 되면 내주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갇혀있는 모든 곳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며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남은 우리 광야 여정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